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이어져 있긴 한데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보고 중간에는 제가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고난주간입니다. 네. 저희 빛가서군교회는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 그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에게 부활과 고난, 십자가는 365일 항상 있는 것이지 특정한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고난주간에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시키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고난 주간만 되시면은 그 열흘씩 뭐 20일씩 금식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지금 현재 골다공증과 많은 합병증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이 기독교 국가가 색깔이 좀 강한 나라들에서 이 고난 주간에 막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재현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와 대단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거 받지 말라고 십자가 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이 고난 주간에 막 모두 못 먹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표정으로 다니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예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감격과 감동으로 여기면서 이 일주일 아니라 매일을 보내시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삶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그 수요 예배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날. 우리 보통 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을 성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성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번에는 성찬식은 못 합니다. 이제 일단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사고가 없으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저희가 모든 비난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다른 좋은 날을 저희가 또 택하여 성찬을 나누도록 하되 이번 부활절에는 성찬식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저희가 광고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 예수님의 일주일이 있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삶을 우리가 주일부터 종려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 수요일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지 나눠둔 거 1번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 종려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려주일이 이제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로 만약 돌아간다 이게 딱 따지면 지난주 주일이에요. 지난주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열대 야자,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학자들이 정확히 얘기하는 열대 야자수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 승리의 상징인 열대 야자수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몇 군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먼저 보실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왕 즉위식 이게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그 취임식 때 뭐 하죠?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죠. 우리는 뭐 하죠? 카퍼레이드를 딱 하면서 그 이게 연설하잖아요. 그 취임식 하고 열심히 하고 청와대로 딱 블루하우스로 딱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계속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의례 의식 같은 정해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이 자기 형인 아도니아와 왕위 경쟁을 벌이다가 이 다윗과 밧세바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가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입성을 해요. 그 장면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면서 그 예언을 통하여 너희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겸손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한 이 호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레이드를 사실은 수년 전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백마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개선식,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는 개선식을 어떻게 하냐면 개선 장군에게 4마리의 하얀 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개선식 하는 곳은 아니었겠지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타는 말이 백마였어요. 이 백마를 타고 그 성에 입성을 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의 위엄과 그의 검의 힘 그것을 선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장면을 맞아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로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고 전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언을 이루고자 그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 보니까요.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호시아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올라오시는데 막 들어오는 게 카퍼레이드 우리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왜 영화 배우들이 이게 레드카펫 밟고 갈 때 이게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다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했는가? 이것이 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행동 속에 다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을 며칠 안 되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죽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군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왜 바뀌게 되었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벌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세메이언, 화살표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세메이언 표적과 표징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벳바게라고 하는 너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에 이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빛가서 공교에 부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로 죽은 사람 한번 살리면요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 몰려듭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예수가 될까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죽은 자가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걸 다 눈으로 봤어요. 확인하고 진짜 이 사람이 나사로 맞나? 그 죽은 사람 맞나?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열풍이 일어났고 그 열풍과 같은 인기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두가 다 와 드디어 우리를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구원할 이 세상의 왕이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들의 꿈과 소망이 뭐냐면 오로지 이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들의 소원은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그 왕이 이제 이 성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다 열광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약 10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가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루면서 실제로 셀류크스 왕조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제 100년 뒤에 오신 이 메시아가 그때야 동일한 일을 하겠구나라고 열광하는 거예요. 이 열광 속에 가장 큰 희열과 가장 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왜냐면요 이 제자들은 지금 3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하면 다 축하해줘요. 그죠? 야 잘됐다. 진짜 잘됐다. 안정적이고 뭐 이게 기반이 잘 마련돼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공무원 됐다. 막 축복해줘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지는 뭐 제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거 고생스러워. 다 들어먹으려 그래. 그리고 막 그 사위 될 사람이 어머님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우리? 따라 헤어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통념 자체를 벗어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아주 소수의 무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를 따르면서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하고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걷는 거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쥐구멍에도 별뜰날이 있다고 자기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요.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예수의 이모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오른편에는 한 아들, 왼편에 이 아들을 이렇게 놔주세요라는 청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래하기로 기다렸던 그 예수의 나라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로마 정부를 이겨내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독립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 교회는 축복의 설교가 터지나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뭐예요? 고난받아라, 손해봐라, 그죠? 희생해라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몰라갖고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근데 드디어 야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누가 영의정을 할까? 누가 자의정을 할까? 누가 우의정을 할까? 누가 군대 장관이 될까? 이러한 기대감과 그들의 헛된 꿈이 막 부풀어가지고 그 예수의 뒤를 막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날이 월요일이 되자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오늘 여기를 깊게 다루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둘째 날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죠? 여기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거는 성전 보통 정화 사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전을 폐쇄하신 사건이에요. 이 성전 끝났다, 이 성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성전, 즉 진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 장면 속에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그리고 이 상황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주도되어진 성전의 문화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이 결함들이 있는지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원래 누구만 해야 돼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족보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뭐 가야바, 안나스 이런 대제사장들은요 다 돈 주고 이게 매직을 해온, 매관 매직을 해서 제사장 자리를 사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가득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편의와 자기들의 예배의 수월성을 위하여 그들이 서로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것들을 다 암묵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고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야, 진짜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언가 우리를 위해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 이 대제사장들이 또 뭐라고 묻냐면, 야, 너 무슨 권위로 가르치니? 라고 물어요. 그 뭐냐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또 무슨 자격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은요, 여러분, 동문서답, 우문현답의 귀재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누가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그 답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거나 깨닫게 만드는 그런 역질문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막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저렇게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이제 다 울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니까, 야, 너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어? 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어?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니?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다 아는데 자기들의 낭패가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약 올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안 가르쳐주지 이거예요, 그죠?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 비유의 말씀 이제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아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맏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안 갔어요. 작은 아들 보고 야, 가라 그랬더니 아, 나 안 가요. 그래놓고 갔어요. 그걸 비유하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 라인들에게 너희들 구원 못 받고
세리 너희들이 지옥 간다고 믿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믿는 세리하고 창녀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자신이 이 세리와 창녀들의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종들에게 이거 좀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쳐 죽이고 죽이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오니까 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퉁이 돌의 비유를 하십니다. 모퉁이 돌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됐대요. 버린 돌은 뭐예요? 쓸모없는 돌. 그러니까 보기에 야, 이거는 주춧돌이다. 이거는 진짜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건축의 기술은 모퉁이 돌을 어떻게 잘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벽이 삐뚤지 않게 잘 세워질 수 있었고 건축의 완성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뭐 다림줄 이런 거 막 놓잖아요. 요새는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레이저로 다 쏴가지고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서 이걸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주춧돌을 잘 놔야 되는데 모퉁이 돌을 잘 놓는데 보통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을 놨냐면 되게 좋은 돌, 튼튼한 돌, 큰 돌, 잘생긴 돌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야, 이건 못 쓰겠다. 그 버린 돌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걸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그 사건을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 문제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동전을 갖다가 이거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내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저희 그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 중에 김세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제 접속사 카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카이라는 헬라어는 특이해요. 어떤 문맥에서는 엔드로도 쓰이고 어떤 문맥에서는 벗이라는 그러나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이분은 벗으로 번역을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또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이상한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갔더니 죄추영수제로 동생한테 갔더니 또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 동생한테 또 죽고 7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천국 가면 누구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니까 10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들은 이 땅에 초점을 가지고 물어서 천국에 진짜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들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구나. 천국 그런 데 아니야. 천국은 누구 부인인가 누구 아내인가 이런 게 중요한 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무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뜬금없이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제일 어렵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며 들어올 때는 야 드디어 내가 당첨됐구나, 내 로또 하나 잡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이들에게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힘과 권력이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큰 계명이 뭔가 잘 아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계명 자체가 지금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게 이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아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희한한 거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 모여놓고 야 너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가위바위보 닭싸움에 이긴 사람이 군대 장관한다 이러면서 뭔가 자신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이 땅을 바꿀 메시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의 초점과 방향과 흐름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또 성령에서 한번 가르치니까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너는 다윗의 자손 맞니? 이거 물으니까 야 어떻게 메시아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종의 자손이 될 수 있니? 라고 애매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먼저 불렀어 라고 얘기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다윗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원로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의 자손이 네가 맞니?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걔가 나를 주라고 불렀어. 난 그 자손 아니야. 내가 그 다윗보다 더 큰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게 희한한 언행과 그전에는 나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하지 말아라 막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자기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부가 헌금하는 거 둘 앳돈 드린 과부가 더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무언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그리고 얻고 싶었던 그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십니다. 무슨 저주를 했냐?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 멸망한다.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마카비는 이 성전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위해 분연하게 일어났고 그 일어났던 마카비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나라를 회복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가 첫 번째 취해야 될 방법인데 그 예수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가르친 지면의 한계상 도표를 실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실현당할 거야 얘기했어요. 나 믿고 나 따르면 실현당한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예요? 대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이 일어나고 그 재림의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걸 또 설명해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 얘기해주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화요일 날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막 쏟아내시는데 그 쏟아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련된 그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제자들이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 이걸 누가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깨달았냐면요 가룟 유다만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출신 자체는요 이미 이번에도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뭐 강남권과 비강남권 얘기했다고 막
난리가 지금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떤 도시냐면 신흥 개발 도시.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기존의 사회적 체제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서부 개척하듯이 가가지고 신흥 뭔가 먹고 살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땅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중에 그 유다 지역 이쪽에는 부촌,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떤 생각도 좀 깨어 있고 종교적인 교양과 이런 학식이나 모든 것을 쌓아놓은 이게 외형적인 것들에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 그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만이 어디 출신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는 다 강북 출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강남 출신이에요. 대치동 출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돈의 괴를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끼를 3,000원으로 계산해도 예수님의 12제자가 1년에 3억 이상을 썼어요. 그거를 다 누가 관리했냐? 이 가룟 유다가 관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을 다루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마태, 세리 마태. 근데 그 마태를 제끼고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할 만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6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중간에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이 붓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태는 이걸 갖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이 왜 끌어다 냐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가룟 유다가 아닌 그 마리아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건을 끌어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놨는데 이렇게 부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향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고 해서 물건을 보면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는 아주 재빠른 재치가 있고 순간적 어떤 판단 능력이 있고 사물을 파악하기에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화요일의 가르침과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내가 꿈꾸고 따르고 바랬던 예수가 아니구나. 나를 장관시켜주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예수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요일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12시가 아닌 걸 아시죠? 지나가는 그 기점이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자기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그 뒤에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3년 이상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로 인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그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모든 과거의 이력보다 지금 자기가 손에 쥘 은 30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자기를 끌고 왔던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로또가 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가 지금 자기로 인해 핍박당하게 만들고 대환란을 겪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길로 자기를 이끌 거라는 걸 알자마자 그에게는 예수라는 가치는 은 30보다 못한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때 못 깨달았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지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그에게는,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지를 알았던 그에게는 예수는 다시는 따라서는 안 돼. 내가 팔아치워야 될 자기의 스승도 아니고 나의 은30, 내 손에 쥐어진 은30보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의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서 방도로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3년도에 6.25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남한 땅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이렇게 천주교는 세례명 주잖아요. 저희 세례명 중에 세례명이 가룟유다인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마태, 요한, 요셉 다 있지만 저 세례명이 가룟유다입니다. 몰라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우리 안에서 장로님 참 가룟유다 같으세요. 이러면 이거는 교회에서 이거만한 욕이 없는 거죠. 권사님 가룟유다랑 쌍둥이 같으신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그거보다 이게 모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룟유다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경건히 걸어다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 행위로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은30,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직책과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나의 목표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대의 가룟유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것이 결정되어진 그 수요일날 예수님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이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목요일 마지막 성찬과 금요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 그 상황을 다 준비하면서 수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수요일날 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를 팔 가룟유다. 지금 어쩌면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가룟유다임을 발견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와 함께 걸었던 그 제자들이 건 길을 같이 걷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함이 가룟유다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들린 거예요. 우린 거품을 물고 눈을 치켜뜨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을 해야 귀신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던 가룟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귀신 들린 자이고 누가 가룟유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때 금식하고 이때 씻지도 않고 그냥 다니고 이런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 예수가 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서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소망의 길이고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인지를 인정하는 자인가?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실까 봐 겁이 나고 그 예수를 증명하러 말미암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가룟유다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존재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미명과 명목하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기독교일까?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뭐 직장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버리고 뭐 주님 쫓아서 맨날 다 목사 되고 신학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걸 다 놓을 수 있을 만한, 그걸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인 마음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늘의 가룟 유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내일의 가룟 유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삶입니다. 그게 귀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처럼 생겼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더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예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를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악한 마귀의 실제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가 회복됐고 좋아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제가 광고와 함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송옥수 성도님네 오빠이신 송병철 성도님께서 송재곤 성도님께서 이 암에 그 당뇨병을 투병하셨는데 이제 더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더 다른 병들이 8가지나 더 나와서 이제 다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송순 집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오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하늘문에 한 번 이상은 뭐 다 와보신 경험들이 거의 있으시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늘문 교회에 그 조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음악을 좀 잘 알고 찬양 CCM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에이맨이라고 하는 그 CCM 그룹, 우리나라 CCM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에이맨이라는 그룹을 인도했던 리더이십니다. 이분이 그 2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해병대를 제대하고 이제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큰 병원을 갔더니 폐로부터 시작된 암이 간하고 지금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24살짜리예요. 24살짜리고 덩치도 진짜 좋아요. 덩치도 정말 좋은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소식을 사실은 저와 어머니와 몇몇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보다도. 저희가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사건으로 벌어질까? 그 사건으로 벌어진 것이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알려졌을 때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하던 사역들을 그대로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그 아이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것을 대할 때 조시영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님 제가 튼튼하니까 제가 건강하니까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저게 믿음 아닐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를 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예수를 잘 섬기면 아픈 것이 나아야 되는데 낫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이 아이에게 진짜 믿음과 자신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만약에 찬수가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뭘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찬수를 앉혀놓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칠 거야. 제가 대답은 했지만 만약에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그게 과연 내 고백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오늘도 저는 기도해야 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 됐다라고 하는 끝냄으로써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면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때 여러분 진짜 제자들처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야 예수 팔고 은 30이라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래가 여러 번 안에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는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와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두는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과 그 현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예수 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가룟 유다를 찾으실 때 절대로 내가 그 선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내 인생 끝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할 텐데요.